너를 위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 줬음을 내가 선언한다. 선포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네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사랑의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골로새 1장 20절에서 2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 다시 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세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의미하고 가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큰 갈등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오늘날의 흑백 갈등이나 어떤 노예와 주인과의 갈등이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심한 갈등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심한 갈등이요 차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을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시 말하는 온 민족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웃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어떤 갈등과 차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삼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부르되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서 그 당시에 자녀가 가정에서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라는 말입니다. 공식적인 아버지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비누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빠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을 보았듯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공동상속자란 말은 하나님의 유업을 예수님과 우리가 나눠 가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동상속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모든 유업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 공유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심히 커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심이 선명히 인식되지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된 걸 알았죠. 근데 그날 그 사실이 성령의 조명으로 선명히 인식되어지더라고요.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의로우신 전능하신 창조주, 그러나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선명히 인식되더라고요. 그 다음 날 아침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아직도 선명히 인식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온 방에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란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말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 또 하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 사단은 타락한 이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를 무장해제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무장을 해제시키셨다고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 점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D-Day와 V-Day의 관계입니다. D-Day는 decisive day, 그러니까 결정적인 날이라는 말로서 2차 대전 중에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한 날을 말합니다. 그 작전을 펼친 날을 말합니다.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성공함으로써 독일군에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날 이후 독일군이건 연합군이건 2차 대전의 승리는 이미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실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 이후로도 독일군이 항복문서에 조인하고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난 B-Day, 빅토리 데이까지는 많은 전투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전쟁은 이미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단의 권세가 파해졌고 머리가 깨졌고 사단이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이미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것과 같냐? 잔군소탕하는 것과 같습니다. 확정된 승리를 이제 마무리하는 일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목 잘린 닭에 비유합니다. 닭을 목을 잘라놓으면요 금방 쓰러진 게 아니라 어떨 땐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 잘린 닭이 살 수 없듯이 사단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 이후에도 치열한 전투가 있듯이 오늘날 사단의 많은 반격과 치열한 전투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승리는 확정된 것이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권세와 승리를 가지고 잔군소탕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비데이의 승리의 날에 사단의 모든 세력은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것이고 최종적인 온전한 승리가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마지막으로 죽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체구가 매우 작은데 큰 물고기에 잡아먹힌 다음에 그 물고기의 배를 가르고 나옴으로써 큰 물고기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 물고기가 있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래픽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게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의 배를 가르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 또한 D-Day와 B-Day 두 단계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은 이미 멸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그 징표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그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은 그리고 51절에서 53절은 이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주님이 재림 때를 말합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죠.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앞으로 그 승리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처럼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 승리들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상관없이 이미 이루신 승리들입니다. 이제 큰 둘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승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번역한 책 영적 전쟁에 보면 선교단체인 오버시스 크루세이드의 책임자였던 딕 힐리스가 중국에서 신참 선교사로 섬길 당시의
경험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한 중국 군인이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자기 아내를 치유해달라고 그 힐리스 선교사 부부에게 왔답니다. 힐리스 선교사 부부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귀신 들린 여인을 맡았으나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부부는 중국인 자매 한 명과 함께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숙소로 옮겨놓고 그 여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치유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기도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는 시를 지어서 읊었습니다. 그 여인은 괴성을 지르거나 큰 소리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던 중 힐리스 선교사 부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 여기서 이게 천사의 세력들인데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니까 귀신의 세력도 포함되죠. 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이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히시고 모든 이름으로 그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성령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 권세의 자리에 앉히셨다. 그 자리는 어떠한 정사나 권세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권세의 자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귀신을 꾸짖었을 때 그 귀신들은 즉각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기도하였는데 그러다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읽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정사와 권세보다 지극히 높여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 들어 올리셨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 깨닫게 하셨다고 말이죠. 계시해 주셨다. 내 아내와 나는 이 새로운 위치를 주장하며 보혈의 능력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찬송하고 난 다음 우리는 그 귀신들에게 그 여인으로부터 나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그러자 즉시 그 귀신들이 떠나갔다. 보십시오. 하루는 제가 어떤 죄에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아픈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애통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앞으로 넘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은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음을 선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것이 비춰지자 내 마음속에 얼마나 놀라운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지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서는 만큼 우리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큰 세 번째, 이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같은 것을 지금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됐을 때 그 위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육신적인 본성은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일을 했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자기의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자기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부분적인 자기의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나갈 때 여러분 자기 행실에 의지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받들다는 말은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receive, 받아들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우리의 모든 의의는 헌신차처럼 내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처방을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며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며 그 능력이 역사하는 가운데 참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 가운데서 날마다 자라나게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